여러분은 계절로 말하면 어떤 계절, 달로 말하면 어떤 달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을을 좋아하고요.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꼭 꼽으라면 저는 12월, 겨울의 달이지만 12월을 좋아해요. 그건 12월 달이 제 인생에 많은 추억들, 어쩌면 어릴 적 추억의 대부분이 12월에 집중돼 있고, 제 신앙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형성시킨 달이 12월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마른 스펀지 같은 어린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스며들었던 달, 그것이 저에겐 12월입니다. 여러분, 대림절하면 기다릴 대자에다가 림, 임하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에 보통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성탄절이 월요일이면서 바로 전날이 24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죠.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가 벌써 성탄절이네 이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이 4주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고, 내 남은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인 영혼 구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간이 바로 이 12월 대림절이라는 거죠.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좀 쉽게 풀어진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해놨죠.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세례를 많이 베푸는 사역을 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그를 부릅니다. 4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 중에 마라나타라는 복음성이 있어요. 이 복음성은 작사 작곡은 고영원이라는 그 성가사가 썼고요, 노래는 소양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이따 우리가 마지막 헌금송 때 이 마라나타 찬양을 노래할 텐데요,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죠. 마라나타라는 것은 헬라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닦자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는 땅 끝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거죠.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 두 번째는 확실한 신앙 고백,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 전도.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지 않는 입술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에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감사하라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후에 하나님과 친밀히 이 생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 권사님도 간증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세상적인 부의 차별화된 등급, 인기와 권력과 명예,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창조 목적인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죠. 업신여겨버리는 거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충만히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주님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건성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여러분,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진솔하게 드리지 못해 본 사람들이 더러더러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집 문화는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게 문화야. 우리 집은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가족과 함께 차 타고 11시 예배 다녀오는 것이 그게 우리 집 문화야. 그러면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이 취미가 되어버린 분들, 일주일에 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일요일, 주일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게 나는 취미야. 나는 등산 다녀오는 게 취미야. 나는 스포츠, 배드민턴이나 탁구, 낚시하는 게 나는 취미야. 그렇듯이 신앙생활이 내 생활의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은 분들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냥 물려받은 세습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거죠. 세습. 나 엄마 아버지한테 신앙생활도 나는 물려받은 거야. 근데 물려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고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만, 교회 가는 것만 세습 받았어요. 여러분, 무당 중에요, 강신무당과 세습무당으로 무당을 구별합니다. 강신무당은 신이 그 사람에게 강림한 무당이에요. 이 강신무당은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신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당 일을 하면서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는데 무속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의 액수, 1,000만 원 이상의 복채를 주고 점을 보거나 상담을 합니다. 강신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엄마가 무당 일을 하니까 나도 이어받아서 엄마가 설득하니까 나도 무당이 됐어요. 이런 무당을 세습무당이라고 그래요. 세습무당이 강신무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세습무당은 그냥 무당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흉내는 내지만 전혀 알아맞추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전 보러 다니시거나 무당 찾아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강신무당 앞에 찾아가잖아요. 그럼 바로 알아봐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사단과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민감하게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금세 알아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나 잘 믿지 너가 여기 왜 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습무당은 몰라보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보죠. 강신무는 금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알아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취미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문화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그냥 부모님께 물려받은 세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자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바울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에게 쫓겨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여기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그 일을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를 냈던 거예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가는지라. 15절 띄워줘 보세요.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내가 마귀를 쫓으러 갔다가 벗은 몸으로 돌아오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선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옷 선물을 하는데 이렇게 TV 보니까 어떤 연예인 여배우가 빨간 코트를 입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얀 코트를 입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근데 내 아내는 검은색 코트와 곤색 코트 계열의 색을 좋아해요. 예를 든다면. 근데 빨간색 코트를 선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생각해서 한두 번은 입겠죠. 근데 입지 않겠죠. 자녀의 생일날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20대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음식 사준다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곤드레밥, 칼국수,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대접하면 그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빠, 난 돈으로 줘. 나 거기 안 갈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선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여지없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 지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 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정성이 담긴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이거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것은 단연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12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12월을 전도의 달로 선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 지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자는 거지요. 다음 주일은 사무총회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지인들을 모시고 올 때 다음 주는 사무총회가 있는 주니까 다음 주는 좀 피하고, 사무총회 하는데 또 혼자 가시라 그럴 수 없잖아요. 12월 17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1일 요 주일과 성탄절을 때 여러분 지인들을 초청하세요. 교회로. 12월 성탄절이 있는 달인데 우리가 가서 복음 메시지, 하나님 말씀 듣자고 초청해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간증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이 간증도 하고요. 또 성탄절에는 세례식과 성찬예식이 있어요. 성탄주일 24일에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12월 25일 월요일에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청년들의 찬양과 성가대의 성가 메들리,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거기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하죠. 누가복음 15장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은 사실은 성경을 잘 안 읽는 분이에요. 정말 너무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비유가 담겨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그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비유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거를 한번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비유해 보잔 말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 이수교에 와서 12월 달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 없이 목장 모임과 기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새가족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의 중요성을 제가 또 무시하는 건 아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이 일에 2023년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초대해서 12월 17일 주일, 12월 24일 주일, 12월 31일 주일에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전도계획, 전도의 달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선포했죠? 12월 전도의 달로 선포합니다. 전도 헌신서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름을 써서 헌금함 안에 넣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들을 주님께 초청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3일 오늘, 그리고 12월 17일 주일, 12월 31일 주일을 간증 집회와 함께 저는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매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1000번, 10,000번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먹는 게 밥과 국이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수만 번, 수십만 번, 수억 번 전해도 복음은 끝이 없고, 복음의 그 민감한 반응과 그 복음의 열정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 지인 초청에 좋은 도구로 활용하세요.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12월 17일, 12월 31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5번이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지인들과 안 믿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담임 목사가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도 듣고,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을 체험한 분들의 그 간증과 그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을 듣는 거예요. 평신도들의 간증.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그 기쁨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